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고 언약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자 구두라라고 불리는 후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죽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봐 사라가 아들 이삭을 잉태할 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회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삭이 장가든 나이는 40세였고 그때 아브라함은 1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는 60세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140세 이후에 구두라를 후처로 얻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후처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삭이 아내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두라를 통해 대략 140세부터 160세까지 6 자녀를 낳았을 텐데 그 기간은 안타깝게도 이삭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령의 아버지로부터는 6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그림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에게도 일부 재산을 유산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서자들을 이삭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유일한 아들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씨로 말미암아 땅과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씨는 다른 자녀들의 후손과는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의 후손과도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언약의 씨인 이삭의 자손뿐만 아니라 혈육의 자손인 이스마엘 및 구두라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들이라. 역대상 1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1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 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장사 지내기 위해 거액을 주고 사놓은 묘지였습니다. 그 묘지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씨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묻히게 됩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인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성경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한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이삭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마엘이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대단히 많이 받았으며 그러기에 비록 쫓겨남을 받았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돌아보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은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고 그를 위해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과부로서, 홀어머니로서 또한 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 끝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이에 그의 장례식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 영원한 경륜이 담긴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삭과 이스마엘은 죽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는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90세에서 하나 모자른 나이 89세. 175세로 죽으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89세에 동일한 할아버지가 와서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삭은 75세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삭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75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짊어집니다. 한편 아브라함을 장사 지낼 때 그 자리에는 15살 난 야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몸은 사라가 묻힌 곳에 누이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씨가 어느 날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175세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활과 영원한 땅의 유업을 소망하며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에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한편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들은 크게 번성하여 이 세상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스마엘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관심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영원한 땅과 생명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씨인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에 그들 중에는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복이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에 따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복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자녀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바라보는 축복의 자녀들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왔으며, 이에 우리도 약속에 따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맞게 사방 온 세상과 모든 족속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완전한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언약의 주인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과 그 후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부어신 무한한 특권을 누리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될 나라와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듭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무한히 보배로운 그분의 생명과 보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은 이삭과 같이 무한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영생을 얻었으며 또한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조를 갖고 있고 이 땅에서 한 지방의 땅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온 세상과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니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수천만 배, 수억 배 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복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것은 전 우주를 사고도 남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으로 사신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여러분 세상에 부러워할 것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선한 것들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 인간은 선한 것마저도 악하게 사용합니다. 먹는 것 선한 것이, 그러나 먹는 것 선한 것 가지고 얼마나 악들을 행합니까? 성이라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더럽고 무섭게 사용합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선한 것마저도 더럽히는 가장 악을 만들어낼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더럽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남을 죽이고 판단하고 더 무서운 죄악들을 더 많이 범합니다. 이러보건대 인간의 마음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것이, 왜? 선한 것, 가장 선한 것까지도 가장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마음은 더욱 사악한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 선한 것을 많이 취하던 적게 취하던 거듭난 주의 자녀가 믿음으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선한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여 그것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과 바꾸어야 합니다. 이때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며, 또한 의로운 행위가 누적될 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그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하여진다고 진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도 젊었을 적에는 젊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소망을 주고 있냐면, 속사람은 더욱 아름답고 강건하지.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생명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무슨 보톡스 같은 거 찍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영원한 보람과 가치가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데 힘을 쓰시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길 원하시며 나아가 영원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당장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신속히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한편 거듭난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지독한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주께서 주신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인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펴도록 하죠.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산 소망을 말하는데 living hope입니다. 산 믿음도 말하고 산 소망도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산도를 말해요. living stone, 여기는 living hope, 산 소망을 말하는데요. 이 산 소망은 정확하게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 소망이, 즉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표로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이에요. living hope. 이 산 living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living stone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신령한 집으로 서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장하는 그런 의미로 living ston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은 영원한 미래가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소망입니다.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산 소망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인데, 그 소망을 붙든 자들에게는 그 소망의 힘에 의해서 이 리빙, 살아있는 소망인지라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의 능력과 어떠한 그런 어떤 기쁨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현재 내게 생명을 주는 소망이 된다, 이 뜻이 산 소망입니다. 따라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현재 큰 확신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 새롭게 열린 시대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영원한 나라, 이미 거기에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상태는 이 나라에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과 기쁨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실제를 맛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 어마어마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장차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애처롭게 지금은 고생하지만 언젠가 죽어서 또는 주님 오실 때 그때부터 기쁘겠지가 아니에요. 현재 그 오실 나라에, 완성될 나라에 생명의 능력이 현재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자들의 특권이며 보람인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 소망과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반드시 장차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맹세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산 소망의 근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족속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성령과 복음으로 불러 모아 영생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위한 산소망인 이 땅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산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저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들이 내 영혼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것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 넘치고 천국이 되고, 그것이 성도들 간에 흘러 넘칠 때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시대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산소망의 삶에는 영원한 복락의 상태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에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직접 당장 누리기에 더욱더 그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더 사모하게 되고,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 상태에서 받게 될 저 영원한 유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한편 우리는 죽음과 함께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영광의 상태로 변화하여 완전한 의인의 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땅에 묻히고 여러분의 영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때 신학적인 용어로 glorification, 영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의로운 영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간 상태가 되면은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신 곳이라. 즉 거듭난 신자들은 죽음과 함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고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의로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족속으로부터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 의인의 영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죽음을 지나는 순간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안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그분이 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지복의 상태에 이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하자마자 의로운 영이 되어지면서 그리 되어지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의인의 영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을 담당하고 계시며 또한 이 땅을 포함한 온 천지를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가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온 하늘들을 또 땅을 완벽하게 다스리신 주로 계세요. 우리가
죽음과 함께 들어가는 의인의 영이 되어 들어가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온 우주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루시는,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의로운 영이 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뵐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떠하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상을 떠난다면 곧 주님을 만날 것이,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짜릿해요. 얼마나 좋을까. 그토록 그립던 우리 주님을 직접 뵐 때 그 영광이 어떠할까. 그곳에서 우리의 영은 주의 영으로 무한히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의 흔적이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완전한 의인의 영이 된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서 한없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의인의 영이 된 신자들이 하늘에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심판과 부활입니다. 이내 의인의 영들은 계속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오직 영혼만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 상태라 몸을 입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완전한 기쁨과 실학과 안전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주님 저 악인들을 심판하고 죄가 없는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드려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어서 곧바로 주의 품으로 돌아갔고 주께서는 그에게 흰옷을 주셨으며 또한 흰옷을 입은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의로운 영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속량과 만왕의 왕으로 하늘로 올라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여 올라오시는 장면을 의로운 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영광의 주께서 언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부활체를 주실지를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날을 세상 열방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것이, 이러하기에 예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이고, 이는 부활이 보장된 것이고 따라서 부활은 실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 역시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에는 다시 하늘에서 비록 몸은 없지만 흰 옷을 입고 의로운 영의 상태로 서로 만나보게 될 것이, 저보다 먼저 가실 분이 계시겠지요. 이미 우리 지체들 중에 저희보다 먼저 의로운 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또 거듭난 영혼이라면 죽음과 함께 의로운 영으로 변화되어 주 앞에 들어갈 자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것이,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헤어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몇 년 내로 또 다시 만납니다. 다. 그때 그 하늘에서 그 흰 옷을 입고 영의 상태로 있는 상태 속에서의 모든 것들은 마치 꿈꾸는 듯한, 그러나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겠지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고 무한한 친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등 모든 구약의 참된 신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그리 저도 아브라함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안녕할 때에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누군가가 먼저 죽거나 아니면 자신이 먼저 죽을 때 우리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과도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만나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하늘에서 의로운 영으로 있던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이 땅의 신자들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 재림 시 이 땅에 살던 신자들은 호련히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하늘로 이끌릴 것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는 그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영은 하늘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재림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모여있는 모든 그 백성들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무서운 대접의 심판들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처럼 그 모든 이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 불에 타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모든 악과 마귀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 불신자들은 물못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여 오직 영원한 선만 존재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거룩함과 영원한 만족이 존재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Forever!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제 아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인 것을 100%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죽고 좀 있으면 만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시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선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경륜을 명료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바라보는 장차 오실 그 씨는 모든 족속을 위한 영원한 생명과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더불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세울 분으로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이 다윗의 그 씨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이라는 약속이. 그러므로 그 씨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 영생 그리고 영원한 땅 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의 백성은 모든 족속과 이 땅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 온 땅을 위협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속한 불신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무관심한 자들로서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살기 위해 권력 다툼을 할 것이며 서로 죽이고 속이며 끝없는 죄를 지으며 살 것입니다. 왜? 잘 살라고. 이 땅에서. 그들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기에 잠시 사는 120세 미만의 삶을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음 후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의 언약에 속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크게 활약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그들을 당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며 아직까지 그들에게 자비와 풍성함을 베푸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대국이라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며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지기 약 450년 전에 노아에게 주어진 노아의 언약 때문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불신자들 역시 이 땅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도록 두셨다는 것이, 물론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는 한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은 온 세상을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노아의 언약 때문이란 말씀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영원이란 단어가 붙어있고 노아의 언약에 영원이란 단어가 붙어있고 이 다윗과의 언약에 영원이란 단어가 붙어있길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약을 하신 거는 이해하지만 무슨 언약이야, 뭐 영원하지 않잖아. 아브라함 언약 다 구약이 끝났을 것이고 노아의 언약도 다 끝난 것이지, 또 이 다윗과의 언약도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왜 언약인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전 우주적인 언약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실수도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을 다시 확정이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을 사며 나름 풍성하게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 여러 약들을 먹으면서 풀초를 먹으면서 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할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별 노력을 다 해요. 안 죽으려고. 죽을 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도 자긴 죽지 않고 무슨 방도가 있을 줄 착각하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노아의 언약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은 주의 재림과 함께 불신자들에게는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값을 치료하는 영원한 고통이 뒤따를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은 땅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은 놀랍게도 그 씨로 인한 주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즉 죄사함과 영생과 성령의 역사가 보장된 언약이고 그 언약의 끝은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아의 언약은 주의 재림과 함께 죄와 악이 제거되는 것이지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과 함께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노아와 맺으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주의 재림과 함께 죄와 마귀와 악이 제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러기에 노아의 언약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윗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열방 모든 민족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 씨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성령을 받아 거룩한 삶을 넉넉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죽음을 지나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며 그곳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과 함께 거룩하여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영원히 주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가족들과 함께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즉 둘 사이에 있던 담이 무너졌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해당한다는 말씀이,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모든 족속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즉 과거의 구약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열방 속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나 여기서나 오직 그 씨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들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즉 모든 족속에 속한 이방인 속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이스라엘 나라 속에 있었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에 이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으로서 모든 족속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다니시며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온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약속대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약속이 완성되면서 끝이 나는 것이. 그래서 온 세상, 즉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언되면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전조인 것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확히 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다 끝나고서 청결하게 되면, 온 우주가 청결하게 되면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은 완전한 조화와 질서와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죄와 악과 악인과 마귀들은 불못에 영원히 갇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천지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영광의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은 지금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데 재림과 함께 그 어떤 반대자나 대적자들 없이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광에 이른 참 인자로서, 인자 같은 이로서 우리의 주이신 것이, 우리의 어린 양이신 것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그분은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히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보이는 피조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통치 아래는 시간과 공간과 온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은 속하지 않을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통해 온 세상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될 것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즉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 그분은 이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지 않아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도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는 새 인류의 등장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사명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때가 될 것이,
즉 여러분들은 모든 피조물에 왕노릇을 하며 영원히 살 것이. 이 모든 자연들, 이거보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서프라이즈로 새로운 세상과 새 땅이 임할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현재 있는 것만도, 이 현재 있는 세상에서 죄만 빼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 현재 세상에서 어떤 그 공해들과 더러운 것들만 제거되더라도 얼마나 깨끗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곳,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자연들이 여러분에게 순복하고, 모든 동물들, 여러분은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귀여워요. 특히 이 죄석이 덜 들어간 동물들, 양 같은 것들. 양을 한번 봤는데 매매하면데요, 새끼 양인데 너무 귀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이 그 지금 다윗에게 얘기할 때 어떤 주인이 어떤 그 정말 가난한 자가 자기 양을 자기 딸처럼 키운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떤 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잘 때 팍팍팍 뛰고. 강아지들도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 끝없이 재밌을 것이, 끝없이 만족할 것이, 끝없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것이, 아무리 영원한 세상을 살더라도 지겹지 않을 것이. 왜? 너무나 그 이상으로 무한한 행복들과 만족들과 재미들과 기쁨들이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요.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너무 짧아요. 영원히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남녀들이 어쩌다 사랑에 깊어지면 눈이 멀어갖고 한 5시간을 만났는데 5분 만난 줄 알아요. 영원한 무한한 사랑은 영원한 영혼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상태고 천사들처럼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들을 낳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우리에게 드디어, 여러분 기린하고도 좀 대화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사자하고도 좀 놀고 싶지 않아요? 한 번도 못 하잖아요. 노아의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새끼 사자 같은 건데 덩치는 엄청나게 커갖고 너무 귀여운데 이건 무섭지도 않고 아주 그런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겠죠. 깔깔거리고 웃고. 근데 그러한 세상보다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29편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오늘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잠깐 조그만 동네에서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언약은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들과 모든 것을 마음껏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 소망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곧 이 땅에 이르게 될 주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제가 먼저 천국에 갔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한 3년이다 따라왔는데 누가 죽었다 그래요? 죽었는데 어디 갔어? 천국에 안 온 거예요. 뭐예요? 우리 같은 교인인데 지옥 간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에서도 의로운 영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 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일한 사람들이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언약이 얼마나 복된 언약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언약을 마음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영원한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